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보석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잡석에 불과한지는 잘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희락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의의를 아는 사람이고 그의 내면은 평강으로 단단하고 평강으로 보석처럼 다듬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배신도 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여러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있고 네가 믿고 있는 복음이 있는데 이게 다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상처보다 크고 우리 인간의 배신보다 더 크고 우리의 절망적인 아픔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고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투영되고 있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현재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기쁨과 감사예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감옥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로마 감옥은 우리 지금 영동포 구치소라든지 저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서울 구치소나 이런 데처럼 굉장히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지하예요. 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한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말한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기뻐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걸핏하면 사랑 얘기를 해요. 사랑이 있어서 사랑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 안에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명분을 자꾸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그게 보이면, 사랑이 없는 게 보이면 나라도 사랑을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거든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랑은 언제나 희생과 배려나 양보 이런 걸로 나오지 내 기득권을 먼저 채우고 내 주장을 먼저 펴는 것으로 절대 안 나와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안에 기쁨의 복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 기뻐했어요. 믿는 자도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들 많이 당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려야 도피할 수 없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쩜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슬픔을 끌어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가 이 교회의 큰 특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신아, 너 호랑이 봤니? 호랑이에 대해서 들었어요. 호랑이는 이 숲의 왕이지요. 호랑이에 한번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 사진도 볼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호랑이를 내가 한 50분짜리 영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호랑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도 밀림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인도 밀림에 들어갔다가 호랑이하고 딱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용케 살아왔어요. 그분은 호랑이하고 딱 맞닥뜨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지렸대요. 그리고 호랑이 얘기하면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복음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읽고 외우고 나 믿어요. 고백하며 늘 말하던 복음. 이거 말고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 붙잡았던 그 복음의 흔적, 그 복음의 감격, 나를 완전히 뒤집어놨던 그 복음의 감격, 나같이 죄에 젖은 짠지 같은 겉으로는 교양과 인간미가 줄줄 흐르면서 상냥한 척, 고상한 척, 그리고 나 괜찮은 척, 나 아무런
어려움 없고 우리 가정 정말 편안하고 정말 잘 되고 있고 우리 애들도 정말 괜찮고 우리 남편도 괜찮고 이렇게 표정 관리 잘 하면서 이런 거 말고 정말 나의 그런 외피적인 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못 만나신 분들 꼭 만나기 위해서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괜찮겠지? 나 이러다가 시간이 가면 나도 언젠가는 믿음이 좋아질 날이 있겠지? 라고 기다리는 자가 아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마치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실제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 예수님에게 붙잡혔고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고 세상에 자기가 쌓아왔던 스펙들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처럼 다 버리고 오직 뒤에 있는 것들은 아니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진력하며 달려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보는 거 느끼는 거 그 모든 것들 속에 막 휘둘리면서 내 생각이 없어요. 텔레비전이 영화가 책이 준 그냥 생각을 그대로 답습해서 나도 좀 알아요 라고 하고 있지 실은 모르고 살고 있는지도 정말 모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의 말씀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 7절에서도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여기까지 보았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오늘은 그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건 분명히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의와 그 평강과 희락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이 교리적인 복음적인 이 하나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믿음에서 그 기쁨이 전부 끝나버린 게 아니었어요. 복음의 기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어떤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그 교제 속에서 드러납니다. 자, 바울이 그 앞부분에서 5절을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내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럼 첫날이 언제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돌리면 12년에서 최소한 6년, 7년 그 정도 세월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유럽의 첫 관문, 마케도니아의 첫 관문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오면 고린도가 있고요. 고린도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그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뭐 아테네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그쪽 그리스 반도 쪽에 이제 다 포진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에서 넘어가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유럽의 관문인데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유럽의 첫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그들이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5절에서 했었고요. 7절에서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정 지을 때도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 처음부터 12년이 지나고 내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을 때도 변치 않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해주는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바울이 기쁨의 또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완전하고 싶어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없이 심지어 남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여 우뚝 서려고 합니다. 완전한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닙니다. 거기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근본적으로 의의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체들과 동역하며 함께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제목이 그 합창단 있는데요. 우리 유신이랑 우리 한번 봤었는데요. 그 외국계 여자가 한국말 잘하는 여자가 있죠. 그분이 이렇게 합창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경규라든지 남자의 자격, 남자의 자격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 전국 합창대회에 나갔더라고요. 합창대회에 나와가지고 인기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거 이제 급조해서 2달 동안 연습을 하는 그 과정들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줬나 봐요. 근데 저는 마지막 공연하는 걸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 아들들하고 한번 봤어요. 정말 잘하대요. 그죠? 근데 만화도 하고 막 뭐 아리랑이었나요? 뭐 이걸 몇 곡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잘했는데, 저는 그 잘하는 그 화음이라든지 그들이 그 맞췄던 몸 동작에 보지 않고 마지막에 딱 끝나고 나서 지휘자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 끌어안고 막 어떻게 자신들의 그 격정적인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우는 그 장면이 나와요. 왜요? 내가 노래했어요? 그런데 나만 노래한 게 아니라 함께 고생하고 함께 그 즐거워하고 그 음을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무대에 딱 올라가서 그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고생했던 그 보람을 느낄 만큼 자기들이 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격려하고 막 수고했다고 와 우는데, 거기에 격투기 선수도 있더라고요. 격투기 선수가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겉으로는 제일 무섭게 생기고 부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제일 많이 우는 그 격투기 선수, 이걸 보면서 제가 끝없이, 저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틀려. 한 사람은 코미디언, 한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 거기에는 성악가도 있고요, 거기에는 격투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감격해서 서로 막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우리 다 지옥의 동기들이에요. 다 지옥에서 만날 사람들이었거든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지옥 1번지 다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다. 지금은 다 웃고 있으니까 그렇지, 한번 승질날 때 한번 봐보세요. 승질날 때 우리 사진 딱 찍어가지고 하나씩 펴주면, 그래 너 천상 지옥 갈 년이, 죄송합니다. 지옥 갈 놈이 이렇게 될, 우리 다 그래 지옥 1번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2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너 교회 와. 너 내가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 내 것이야. 불러낸 다음에 우리를 동시에 사역의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너 내가 불렀어. 이제부터 너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사람들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봐. 내가 그 사람들을, 너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너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꿈꾸고 그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한번 해봐. 아니,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없는데요. 코로나 때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해요? 아니요. 일을 찾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나 봐. 저 사람 지금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어깨도 한번 두덕두덕, 아이고 오늘 금요일에도 왔어. 얼마나 피곤했니? 이번 주에 니네 국토종단 간다고? 그래? 국토종단 가는구나. 이리 와. 하면서 음료수 하나 사 먹어. 막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나를 통과해서 가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게 하고, 내가 이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구나, 막 이런 막 기쁨, 즐거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일, 사람에게 있어요. 여기 일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일을 찾으면 할 일이 없지만, 고작 청소하고요. 죄송합니다. 큰일입니다. 그것도. 뭐 이게 방송 일을 하고요. 뭐 드럼 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한정되어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역의 부르심 속에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전 사람들은 몰라요. 예전 사람들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그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몰라요. 예전 사람들은 알아요. 예전도 지금 50대만 돼도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배고프게 살고, 우리가 얼마나 배고파가지고 학교에 가면요, 우유 타가지고요, 왜 미국에서 들어온 그 전지 분유 해가지고 그 물 타가지고요, 우리 점심 때 그거 한 잔씩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줄 서고 이랬었어요. 우리도 배고팠단 말이에요. 저 동남아
나라들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이렇게 잘 살아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우리 본질적으로 옛날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나요? 아니요.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더 괴로워지고 있어요. 더 고통 속에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혼자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멋지게,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좋은 집에서 쫙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서나 내게도 사랑이 막 이러고 살려고 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 유치했냐면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선교비를 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났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에다. 거기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네 해가지고 막 헌금 걷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gat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서 쓸걸 13년이 지났는데도 감옥에서 쓸걸 보내주고, 그것도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야, 옛날에는 소식이 없잖아요. 인터넷도 지금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하니까 그 빌립보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그 멀리 먼 바다 에게를 넘어가는 거기까지 로마까지 가가지고 누구를 보내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서 네가 그 우리 바울 선생님을 가서 감옥에서 옥바라지 좀 해줘라 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가요. 그래서 젊은 에바브로 디도가 감옥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에 걸려버렸어요. 병에 걸리니까 바울이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기도하며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고쳐주셔가지고 바울이 이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 괜찮다고, 그리고 이 에바브로 디도도 괜찮다고 하면서 편지를 뭉탱이로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하지만 여러분들로 인하여서도 제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되어져야 우리 서로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너무 희락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목사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셀장들 힘 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찬양팀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가대 힘 빼는 사람이고 교사들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인가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사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성가대에 힘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은 절대 남의 힘 빼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남에게 막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맺으면서 현재 이 빌립보 교회와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의 코린트예요. 지금 우리 그 배구 선수 그 키 큰 애 여자 누구 있죠? 김연경이 지금 가 있는 데가 그 고린도 거기거든요. 그 도시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인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요, 천막 그 만드는 일을 하면서 10원 한 장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돈을 안 받아요. 왜요? 말이 하도 많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싸움쟁이에다가 말 많고 그러니까 바울이 10원 한 장 안 받아요. 그리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한테는 대놓고 돈 보내. 대놓고 저쪽으로 좀 돈 보내고 선교비 줘.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은 순종하고 섬겼어요. 그런데요, 어느 쪽이 더 잘 살았을까요? 고린도가 훨씬 잘 살았어요. 빌립보는 별로 못 살았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부유와 행복과 기쁨은 어디가 많이 누렸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많은 학생들, 많은 청년들, 많은 어린이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김대희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제 청년 아니고 37살이에요. 37인가요? 36인가요? 한 3주 전에, 한 2주 전에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 그 애가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결혼하고 이제 본가를 떠나서 좀 멀리 이제 교회를 가게 돼서 제가 교회를 소개를 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라.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해줬는데 그 교회를 지금 다니기 시작한 지가 한 6, 7년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방송 일을 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 갔더니요, 아이고, 목회하기가 저렇게 힘들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신이 투잡을 하는데 헬스클럽도 접어버리고, 그리고 피자집도 딱 접어버리고, 부인이 돈 버니까 나 지금도 그동안 지금 벌을 만큼 벌었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를 내려놓고 목사님만 전적으로 도우려고 나 일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 내놨어요. 그러니까 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 그냥 교회 생활할 때는 뭐 다가 편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목사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좀 돕고 싶다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만큼. 제가 그래서 너 정말 복이다. 어떻게 그게 보이니? 그냥 철딱서니 없이 교회 와서 그냥 좋아요 뭐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목사님을 돕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자신을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언제까지나 학생들 청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를 받았고 이 교회에서 정말 즐거움을 맛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즐거움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고 언제까지나 옛날이 좋았어, 코로나 전이 좋았어, 하나도 안 잘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딸이 찬양인도를 해서 제가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특징,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시고 누리고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